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이죠. 사람들은 명절 분위기에 많이 들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고향을 향한 그런 생각으로 마음들이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번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움직일 계획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정도 된다면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2,8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번 설 명절에 그들이 고향을 찾겠다, 움직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이런 예상들을 발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을 맞을 때마다 안타까운 사람들은 고향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갈 수 없는 사람들.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면서 최고로 애롭고 쓸쓸하고 괴로울 때가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길 가는 인생들입니다. 길 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 길에서 행복한 사람일까? 같은 길을 가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인생에 대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목적지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은 인생길을 가더라도 행복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해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본향에 도착해서도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아픔, 가장 크게 느껴지는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늙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늙는 것 같이 슬픈 것이 없고 늙는 것 같이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정년이 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신 많은 분들, 연세가 많아서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쇠하신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엘베델 교회에 부임한 지가 벌써 금년이 되면 19년째가 됩니다. 19년째. 그동안에 주변에 많은 분들 세상을 등지셔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젊고 아름답고 건장하시던 분들이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습니다. 저도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어요. 등이 굽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 하신 분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세월이 무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고 신체가 점점 쇠하게진다. 이것은 꼭 불행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슬프네, 안타깝네, 세월이 야속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고 우리의 신체가 연약해지면서 또 하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렇게 늙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바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자요, 주 안에서 자매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 보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으면서도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그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들은 다음에 이 바울의 삶은 180도 그의 삶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바울은요, 원래 그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은 사울입니다.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부모님들도 역시 어려서부터 객지 생활하면서 크게 출세해서 큰 부를 이룬 그런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국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냅니다. 공부를 잘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의 제자가 되게 하는,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성공을 거둡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추구하고 그가 누리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을 체험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이 바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무리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 섬기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오로지의 관심은 육신의 정욕과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본향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형질로 인해서 변질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을 더 좋아하고 달콤한 유혹을 더 따르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범죄에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예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외쳤을까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외쳤는고 하니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이 매우 건강한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떡잎부터 아주 건강한 교회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기도하는 곳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문밖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기도하는 곳에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에서 점치는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여종을 치료해 주므로 이 여종이 이제 귀신에서 해방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또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간수장의 가족들로 구성되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출발이 매우 건강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 도시의 특성상으로 크게 부흥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장구한 세월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도시의 특성상 부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교회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회였고 바울의 선교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타락한 사람들의 습성은 잘못된 것은요, 쉽게 받아들여요. 잘못된 것은 쉽게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도 쉽게 노출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순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게 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믿음의 도리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고통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동업조합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심각한 가난 가운데서 허덕이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초대 우리 교회들 가운데 보면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문에서 그냥 그 이름을 파버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이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절대로 버림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적당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신분의 변화라고 그래요. 칭의.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신분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변질돼 버린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믿음에 열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었는데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솔곳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세례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세상도 변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겠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목적은 땅에 있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은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로 우리의 본향, 이 나그네 인생길 마치는 그날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속칭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 어디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기꾼과 정직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심이 없이 그의 이웃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사기꾼은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이웃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들을 호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목적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으로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고국 예루살렘의 유학에서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 일설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에 의해서 가말리엘을 이어서 이 문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력한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의 미래는 탄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를 대표해서 사내들인 공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적인 기득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그가 바리새인의 길을 갔더라면 아버지의 재산 다 자기 것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유산을 포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기득권도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위 미친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후에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3층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이름을 이루는 믿음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세상은 어떤 것인가?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영원한 그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은 살면서 물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바라보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고 인생을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죽음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포도주를 부으는 행위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가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군 더더기가 전혀 없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빌립보 교회가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들이 하늘에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엉뚱하게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피를 토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얘야,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명해 보십시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과거의 우리의 믿음은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자로서의 현재의 믿음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와 지금과 똑같은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오늘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바로 성화의 믿음이고 오늘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화의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시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현재 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거가 분명한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으로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음을 믿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기소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오후에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고향의 명절을 맞이해서 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고향은 따뜻하고 좋은 곳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되 천국의 시민으로 사십시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바울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